오늘 거룩한 종려 주일에 본 말씀을 근거해서 한설인 십자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다 진행 가운데 일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말, 경건한 행동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깨달으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말도 없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시고 엄히하시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사랑은 엄청 깊고 넓고 높은 것입니다. 세인들은 왜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가 그렇게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어떤 강남의 부잣집 아들이 외제차를 타고 아주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 끌려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됐어. 재판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끌려왔지만은 아버지 용서해 주겠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볼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는 보지 않고 냉정하게 아주 엄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줘요, 줘. 저라니까. 법정에서 사사로운 말 하는 것이 아니오. 이름을 대시오. 호통을 치니까 아무개입니다. 주소를 대시오. 아유, 아빠 저 같이 살잖아. 뭐 주소를 대라 그래. 여기는 법정이요. 호통을 치니까 주소를 다 댔어요. 판결을 냈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금 500만을 선고한다. 탕탕탕 때리고 나니까 이 아들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냉엄한 그런 처사에 그냥 서글퍼서 앉아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법복 가운을 싹 벗고 언제 내려왔는지 내려와서 손에 500만을 쥐어주고 교통교회 가서 벌금을 내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는데 아버지 말씀은 무엇인가? 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재판도 하고 벌금도 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인류사에 이런 사건이나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심판이 공의로 되었지만 공의로 충족 심판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범죄자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닮으셨거든요. 형상과 모양대로 닮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당신을 닮은 귀한 존재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겼어. 딱 한 가지는 법. 아담아, 이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나무 네가 다 힘으로 먹어라. 100개 중에 99가지 나무 열매는 전부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중앙 동산 하나 딱 선악과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 창조주의 주권을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이것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에덴 동산 밖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뱀이 와서 하와를 꿰어내며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눈을 들어본 적, 이야, 모든 열매들 다 맛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진짜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야, 빛이 바짝바짝 나는구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도 주매 두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됐어요. 이게 인류의 엄청난 저주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주권을 무시한 범죄자로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김받으신 채가 돼서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내 형상을 닮은 내 분신을 쫓아내야 되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안 쫓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법이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말은 농담이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어명인 것입니다. 어명을 이겼으니 당신의 법에 의해서 죄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당신 말 고스란히 닮은 자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쫓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같은 마음이라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밖에 어둠에 나가면 춥고 기갈되고 갈증이 있을 것이고 이게 살기 힘들 텐데 어찌할꼬. 그래서 에덴에 있는 양을 처음으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듭니다. 그래 수치를 가리게 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아담, 아버지여 왜 이리야 돼? 아버지 왜 이리야 돼? 나가면 죽겠다. 마귀에 다 죽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리고 축복한 자는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창조주의 마음이 그들에게 법은 어겼으나 어둠에 살아도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닮은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식을 내쫓아냈지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장장 4,000년 동안 집에 기고할 수 있도록 율법을 계시를 했어요. 그래 어둠에 사는 너희들아, 내 형상을 담은 내 분신들아,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기고할 수 있다. 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어. 잘 지켜봐. 그래도 때가 가고 세월이 가서 4,000년 세월이 지난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고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죽이게 생겼어. 다 저주받게 생겼어. 그래서 그리워하며 돌아가만 했던 자녀들이 못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사랑이시라 자식의 죄값을 대신 갖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4차원 세계에서 3차원 물질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가. 4,000년 세월을 내가
너희들이 그리워했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모두 마경상을 닮았고 당신을 닮은 자가 하나도 없고 심히 통곡하시고 민망하며 긍휼히 여기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 여러분을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알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성부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이 존재가 죄를 범하에 어둠 속으로 쫓겨났거든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어서 예수 명자를 딱 달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물질 세계에 뛰어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걸 내려보니까 자식의 형상이 마경상이 돼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에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말씀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르신 것입니다. 왜? 인생이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독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신 것을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 성자는 하나님 본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모양으로 딱 내려와서 독자로 내려와서 그거를 십자가 위에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아들 명찰을 달고 내려와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은 참으로 한설인 천추의 그런 한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만들어서 내 분신을 만들고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저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대신 죽고 저들을 살려줘야만 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계시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아들이 죄를 안고 있으니
독생자 예수가 죄가 한 번도 안 졌는데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안고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있으니, 이 하나님 자신이 내 자식을 위해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수가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있으니, 이거 죄 덩어리라. 죄 덩어리. 죄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란 말을 못 불러요. 자식임으로 내놨지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 죄를 지은 자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4차원 세계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그 몸은 100% 육신이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면 빨간 피가 나고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밥고랑처럼 파지고 거기에 피가 낭자해서 세마포가 홍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신이시니까 아파도 참을 수 있었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느끼고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나 그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기는데, 그 아픔은 뒤로 하고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김받은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슬프셨으면 당신이 창조한 태양이 빛을 잃고 산천초목이 다 떨고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는데 인생들은 그 마음을 몰라. 태양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도 인생들은 그것을 몰라. 왜? 죄를 지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죄짓지 않는 피로 죄를 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죽어야만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눈을 딱 감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시고 그것이 강물과 찰려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지금 이렇게 앞에 벗겨있지만 쳐 있습니다. 휘장이 여러분과 제가 안 보아요. 쫙 가죽으로 된 걸 두 겹으로 쳐 있어요. 그거는 찢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양쪽에서 황소 두 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이겹 가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실 때 그 시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성소인 제사장이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내려와 걸어서 성소인 제사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귀하고 넓고 높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찢어서 죽여서 여러분을 만나러 나오시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은혜시대에 우리는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없어요. 카텐이 딱 벗겨져서 십자가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런 교회 많죠. 십자가에 카텐을 쫙 하늘을 바라보는 그 휘장이 찢어진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휘장을 없애버렸어요. 휘장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독사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당신이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자가 누가 있으며 그런 사랑을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대신 몸짓고 죽을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친구가 전쟁터에서 대신 총알 맞아 죽은 것, 그거 참 훌륭한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당신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죄를 도말시켜버리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이걸 전부 다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잘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가 사함 받고 이제 저주가 떠나가고 부유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쯤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기독교의 십자가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지금 생명을 얻었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독자로 오셨으니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형, 언니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독생자도 내놓아버리고 너를 대신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주 예수 밖에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 밖에 인생 다 살아봐도 구세주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둥지 틀지 마십시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잠깐 지나는 안개 같은 100년을 못 살고 아버지 귀가 소 한 명이 딱 떨어지면 누구나 다 육신옷을 벗고 그냥 올라가는 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천하를 진동하는 것이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할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과 해줄 수 없다. 절대로 해줄 수 없다. 어느 마귀가도 이제는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영 성령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아버지 영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믿음이 100%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은 내가 구원사역을 하고 있어서 육체로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서 가르치고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을 것이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게 하마.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전에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영으로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성령을 보내마 그래도 가봐야 알지 그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선생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선생이었네 그러고 손 털고 고향에 다 내려가요. 근데 마지막 유언장이 하나 있어. 부활한 예수를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바라본 그 증거에 의해서 제자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요. 엠마로 돌아간 놈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제 이름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온다. 그래서 41일째 부활한 41일째 예수님은 천상에 올라갔지만은 제자들은 41일째 시온산의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며 저녁에 기도 힘쓸 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모든 문이 잠기고 로마 제국 병정들이 잡으러 다니까 숨어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난데없이 천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휙 불어제끼고 창문이 밖으로 열리고 사람 머리에 불 같은 것이 막 휘날리면서 대성통곡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걸 해질 무렵에 그랬기 때문에 그 시온산의 마당에 있던 모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저들이 갈릴리 초놈들 아니냐, 공부도 안 했던 놈들이 어떻게 이집트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고 저렇단 말이냐. 결국 그 땅을 치고 통곡,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메시아를 죽였다, 그건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함으로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시지만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성령이 입도 방금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좋든 나쁘든 같이 육신의 장막 벗는 순간까지 함께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직분자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디를 떠나요? 나를 못 떠나요. 육신하고 벌 때까지 못 떠나요. 내 일것을 다 보고 계시고 고스란히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데 그 복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므로 성령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생각, 정직한 생각, 밝고 맑고 환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돕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화목한 생각, 이런 착한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 싸우려고 비교식에서 죄를 짓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말도 절대 긍정적인 말과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남을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실 것이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실 것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훨씬 더 믿음이 성장돼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되기 전에 예언을 딱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보내다도 예언을 했지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짊어져 너희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해 줬으면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낼 거야.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4차원 세계의 아이디어와 4차원 세계의 디자인, 4차원 세계의 신상품,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 세상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이게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평생 목숨 걸잖아. 성령이 계시니 나는 이제는 인생을 값어치게 산다.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저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어디에서나 바람같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도 불고 있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바람같이 지금도 불고 계시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고 계세요.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성령님 그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 천국 천사가 뒤에 반드시 호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되고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능히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심벌로 내려와서 육체로 그대로 내려 거기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처음으로 성령과 함께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은 다 밖에서 역사해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니라.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아버지께서 시켜서 명령해서 하는 것이니라. 내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고 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성령이 역사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일주일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십자가를 바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실 때 이런 믿음이 더 성장되고 부활주일날 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